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때요,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망가지고 무너지고 잘못되고 상처투성이었던 그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그런 가정 가문에서 이런저런 사건을 겪어가지고 자라난 그것이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진짜 과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참 과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과거가 연속되어질 때 우리의 현재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다 현재를 어떻게 누립니까? 과거에 있던 것으로 현재가 지속되어집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은 과거에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과거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현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치유하셨구나. 나의 과거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의 현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현재를 시달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현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가 지속이 될 때요, 우리의 미래가 치유되어져서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 사람들 존재 자체도 너도 축복의 사람,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을 미래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고 내 능력이 아닌 이제는 보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그 말씀 붙잡고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지난주에 장례를 한 건데 치르게 되었는데, 불교장으로 치르던 그 장례식장에서 그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유가족 중에 마음이 열려져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예배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여시고 정말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 그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게 하시고, 가는 길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오면은 절대 예배를 못한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오는데 예배를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상황과 현실이었는데, 말씀 그대로 예배를 방해하는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딱 결박하셔서 못 오게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정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고 마음이 열리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김무철 선생님의 아들, 딸 눈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 받으며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이 실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오직의 응답을 주십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받아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쟁이가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저는 말씀 붙잡고 사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세요, 말씀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세요가 아니라 실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말씀, 기도, 전도의 능력이 실제 나타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제사장이시고 또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래서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 되신 그 여호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호와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가 무엇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임하냐면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근본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할 때 무슨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보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배가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져놓고 늘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면서 나는 보배로운 존재, 나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고, 그 조건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읽기도 하고 다시 묵상도 해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셨던 게 뭐였지? 내가 밑줄 그었던 게 뭐였지? 별표 쳤던 게 뭐였더라? 왜 내게 그 말씀이 부딪히게 하셨지? 하고 잠깐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런저런 스케줄을 다 차단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시간입니다. 보배라는 단어는요, 누구한테 쓰셨냐? 성경에 그리스도에게 쓰신 단어입니다. 이 존재는
보배롭고 귀한 모퉁이 돌이다. 이거를 그리스도에게 쓰신 단어인데 이 보배라는 뜻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체할 존재가 있다면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 인간의 근본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요, 근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을 안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내 생각, 모든 기준이 내 상황, 내 현실이 제일 중요해요. 남이 힘들고 아픈 것보다 나 힘들고 아픈 게 제일 중요하고 내 상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게 복음이라고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중심이라는 저주 속에 빠진 거예요. 이것은 남들은 다 알아도 나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이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안 보이고, 혹은 내가 보여도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그걸 보고 근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껍데기가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껍데기를 바르게 하고 옳게 하는 말을 우리도 모르게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필립이가 자고 딱 일어났는데 저희 사모가 가가지고 필립아 잘 잤어? 오, 왜 이렇게 많이 잤어? 했는데 애가 나가 하고 막 발로 저희 사모를 막 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상처받아가지고 제품에 이렇게 탁 안겼는데,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보 일어나자마자 왜 이렇게 오래 자? 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눈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겼다가 휘직 불어가지고 탁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놈의 육신, 맞는 말, 옳은 말,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내 품에 안겨갖고 위로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거기다가 또 그 맞는 말, 옳은 말 해대가지고 또 상처 주고, 저도 모르게 또 이 흐름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모르고 육신적인 맞고 옳고 그름을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싶은 거죠. 마치 그게 막 복음인 것처럼 맞는 말, 옳은 말 안 하면 속이 막 시끄럽고 뒤집고 막 답답하고, 복음을 말을 못해서 답답해야 되는데 맞는 말, 옳은 말을 못해가지고 막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근본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우리의 중심을 욕심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이 중심이 되게,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중심이 되게, 어떤 사람은 쾌락이, 육체의 쾌락이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도록 사단이라는 존재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의 근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나밖에 모르고 욕심밖에 모르고 욕심 가득한 진짜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메시지를 그렇게 들어도 이게 안 바뀌는 게 나구나, 나는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절망감을 체험해야 오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못 바꾸는구나, 이게 틀렸다는 거 아는데도 나는 틀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안 되는 나, 연약한 나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전도자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게 올라오니까, 날마다 또 자고 일어나면 나밖에 모르고 욕심밖에 모르고 또 욕심밖에 모르는 그 나가 날마다 올라오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 시대적인 전도자,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을 쓴 그 전도자조차도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 들어온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나 육신 성공, 육신 중심, 욕심의 중심이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이 문제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본이 망가져가지고 복음 들어도 나밖에 모르고 육심밖에 모르고 늘 내 욕심 채우는 그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복음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나 육신 성공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게 매일매일 나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들리는 게 응답입니다. 이게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이 내게 담기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복음을 들어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듣게 만드는 이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셔서 참 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 중심일 때도, 육신 중심, 또 욕심에 끌려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또 내가 이 흐름으로 끌려갔구나.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이 내게 살아 역사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근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아, 끝났구나. 아, 이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살아나면은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한 구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 왔을 때 기도를 해보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걸 보는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사람 맞는 거 옳은 말에서 상처 주고 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구원의 능력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만 갖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의 시간을 갖습니다. 불신자는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가슴에 부딪히는 사람은 오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무슨 시간을 갖냐면요,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이 말씀의 주인공인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여기 주셨던 말씀을 다시 찾아서 또 읽어보는 거예요. 강단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읽어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읽어보는 분이 계신가요? 다시 그냥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읽고 듣고 내 마음에 부딪힌 것을 또 쓰고, 그 시간을 모여서 계속 갖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읽고 또 듣고 또 쓰니까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잊어버렸던 말씀이, 메시지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냥 바로 사라졌던 그 말씀들이 또 읽고 또 듣고 또 쓰니까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냐? 또 생각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례 캠프로 갈 때 저도 모르게 뭐가 생각나냐?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여기에 위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축복을 끼치러 가는 사람이다. 저도 모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니까 뭘 하냐? 삶 속에 또 적용하는 거죠. 말씀은 적용하려고 듣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아는 체 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려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도 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나를 어떤 흑암의 권세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문제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또 읽고 또 듣고 또 쓰고 또 생각하고 또 적용해보고 또 선포해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 오직의 시간을 가지니 베드로가 무슨 응답이 됐냐? 유일한 사람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의 제9시 기도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의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기도하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아무도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너 먹고 살기 힘들지?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성전 미문에 앉혀줄게. 여기서 구걸해. 동정을 해. 왜 장애인을 거지까지 만드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냐 이거예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난만 채워주고 연약함만 채워주고 부족함만 채워줄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근본을 살려줘야 되는데 왜 근본을 살리는 복음은 말을 안 하고 딴 거를 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진짜 회복돼야 될 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도록 돕는 게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무수한 사람들이 그 앉은뱅이한테 복음 하나를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왜냐? 오직의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직의 시간이 없으니까 육신 문제 있는 사람 봤을 때 육신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 어려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베드로가 오직의 시간을 가지니 그 앉은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진짜 유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복음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오직의 시간을 안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또 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오직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유일한 사람을 가르쳐서
보배라고 합니다. 아무도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보배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사람의 응답을 받으면요, 재창조되는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그 완전히 무너졌던 안진뱅이, 질병을 넘어서 복지 대상자가 되어버리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무너졌던 다리에 힘이 붙고 살이 붙고 근력을 얻어서 일어나 기뻐 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뛰어다녔습니까? 성전을 뛰어다닌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냐? 바로 나의 현장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베드로가 늘 가던 곳이었잖아요. 자기가 있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딴 데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뻐 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일어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붙잡았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즉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오다가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붙잡힌 거예요. 성전 나가기 직전에 거기서 딱 붙잡혔는데 거기에서 안진뱅이가 서 있으니 사람들이 몰려들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 회중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현장을 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현장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게 재창조되는 현장이에요. 우리 장혜정 성도 그 홈플러스에서 계속 다락방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들어가니까요, 본인이 살아나니까 이 사람이 가정으로 저희를 초청해가지고 남편들 남자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현장이 살아나니까요, 또 다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니 거기가 이제 전 지역하고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경학 집사님도 그 근처에 또 사세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가정에서 예배하면 우리 경학 집사님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모여가지고 지역 다락방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현장의 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살리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현장에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냐? 오직의 시간을 가질 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호와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 말씀을 주셨는데요,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신 그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사야 이 33장의 말씀은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침략하고 공략하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상황,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막 몰려들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너희가 맺었던 그 조약들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지 않았냐. 정말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고 오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줄 것이다 하고 오직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오직을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온다 하셨습니다. 네 시대가 올 것인데 네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온다 하셨냐면 내 시대는 평안할 것이고 너의 시대 때는 구원의 축복이 임할 것이며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쏟아부으신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런 거 저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남은 자의 응답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을 견고한 바위 위에 세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시온의 성을 봐라.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은 영영이 뽑히지도 않고 그 줄은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무엇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을 회복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핵심되는 말씀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시오 우리의 참 선지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참 왕이시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게 되면은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성도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인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시대에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시편 119편 103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다윗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다윗이 엄청 힘들 때, 사울왕에게 쫓길 때 다윗은 쫓기는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쫓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무리 쫓아도 도망자의 인생을 10여 년이 넘게 살아도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니까 다윗이 보배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는